레위기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희인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민 성결법 넷째 단락은 내 규례를 지키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 두 단락은 첫째와 둘째 단락처럼 율법의 강령을 교훈하는데 특별히 중보자를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셋째 단락을 시작하는 말씀 19절에서 실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 두 짐승을 교배하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 세 금령이 나오는데 이 금령은 흔히들 창조 질서를 어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교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제상 나라의 사명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렵다 하심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삶도 오직 그리스도로 되지요. 자, 셋째 단락 세 번째 11째 소단락으로 하겠습니다. 29, 30절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서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9절의 교훈이 뭔가 알리면은 이 기생이나 음풍의 의미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 두 표현이 같은 낱말 문맥에 맞게 각각 새겨놓은 겁니다. 이 낱말이 레위기에 모두 7번 나오고 전부 성결법전에만 나옵니다. 이 29절을 제외하면 5번이 되겠죠. 2번 나오니까. 그 중에 4번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나오고요. 나머지 한 번은 이 레위기 21장 6절일 겁니다. 21장 6절이 아니네. 구절이 되겠습니다. 21장 9절. 21장 9절은 레위기 19장 29절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제사장 딸이 하지 말라는 거고, 아울러 이 행위는 아비가 딸을 더럽히는 거라 했는데요. 제사장의 딸의 경우는 스스로 더럽히는 거다 되겠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말이 이 성결법전에만 16번 나옵니다. 이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건진상가를 특별히 금하는 이 혼인 성결법이나 가정 성결법에 이 낱말이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은 모두 몰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데에 이 낱말이 나옵니다. 나머지 11번이 제사장 성결법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신접촉, 일반 백성과의 혼인, 장애 있는 채로 단에 접근하는 것, 성물을 접촉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들. 그러니까 성적 범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실은 그거보다는 넓게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낱말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 기생이라고 새긴 말은 소위 그 성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여사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호세아서 4장에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여기 4장 14절에 보면 창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낱말입니다. 여기 이제 성창을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창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근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낱말에서 온 겁니다. 이 성창은 필시 여호와 앞에서 가장 가정한 것일 텐데 우상 섬기는 여사제가 음란한 방식으로 자기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비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합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넣으셔서 죄인을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이건 사람의 생각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생각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이런 종교행위, 성창이란 말이 대체 뭡니까? 이런 낱말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고 가정한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고대만 아니라 현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행습이 생기면은 음풍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음풍은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죄악이라는 말은 혼인 성결법과 가정 성결법에만 나오고 어디 뭘 가리키냐면 근친상간, 성적, 지독한 성적 범죄를 가리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풍은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 성창이 있으면은 도덕적으로 문란해진다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말이죠. 신을 섬기는 거룩한 영역에서 음란한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백성이 음란한 행습을 쫓기가 쉽습니다. 헤로드 수서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바벨로니아의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음풍에 젖게 만든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고 거론하기도 싫어요. 이 사례를 이 자리에서 그 예를 설명하기가 주저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실로 강력한데 이런 악습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제국도 그렇다면은 작은 이스라엘은 말할 게 없지요. 더욱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국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그런 나라가 이런 악한 종교 행습에 빠지면은 호세아의 경고대로 속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려면 30절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그 둘째 소달락 3절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3절에서는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했다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공경과 3절의 경외가 같은 동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말입니다. 경외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태도를 여호와의 성소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성소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니까요. 오실 메시아는 사람 대신 하나님이시니 인생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메시아를 경외하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시듯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 곧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은 단연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일이 없는 안식일 성수는 종교적 행사와 종교적 노력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많은 제사가 성전에서 드렸지만 그게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기는커녕 도리어 얼굴을 획 돌리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품으라 교훈합니다.
주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남보다 유독 죄 많은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라기보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이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리처럼 스스로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는 자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환한 얼굴을 비춰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앞에 나오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된 믿음은 지금 이곳에서 이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기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회개로 곧장 이어집니다.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는 감사는 어쩌면은 필시는 자기 자랑의 가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31절로 갑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더럽히지 말라는 건 제가 설명을 이번에 안 했는데 아까 그 더럽히지 말라는 거하고 다른 낱말입니다. 신접자와 박수는 귀신과 접촉하게 하는 영매로 보입니다. 사울왕 이야기하시죠. 엔돌에 사는 접신녀를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가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 했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대답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까닭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먼저 교훈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아 하였습니다. 사술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지요.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욕구하는 욕심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태도와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마음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데 이룰 힘과 꾀가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탁치는 대로 그걸 이룰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육신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공작에 속하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돌이켜 피조물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 조종하려 합니다. 자기 얻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섬기는 신을 조종해 보려는 그런 욕망 자체가 마귀의 공작에 휘둘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꾀로 신도 조종하려 하는 바로 이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선하고 바른 태도에서 상태에서 천리말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듭 거부한 탓에 큰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목숨도 부지해보고 나아가 허망하게 자기 권력도 유지해보려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허망하고 사악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완전히 낙담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가 허망하게 바라던 것과 달리 그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말씀의 거룩한 빛이 사라지니까 죄에 팔린 나머지 흑암의 힘마저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는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언약의 중보자 아닙니까? 31절에 신접자를 믿지 말라 했는데 4절에 헛것을 거기는 위하지 말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게 돌이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결국 헛것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지나친 단순화가 아니고요. 지당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말씀이 등과 같이 비추는 그 빛을 조차 날마다 살지 아니하면 하루 안 산다고 바로 우상을 섬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실로 두려운 때 얼마든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인 가운데
점집 찾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동료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이름을 대면 그 목사, 복음주의 목사, 그 양반이 자기 예배당 터를 알아보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터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은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 추정한다고 새긴 낱말이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 둘째 단락과 다른 점은 이 중부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교훈하는 것이죠. 32절로 가죠.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처음 둘은 서로 짝을 이루지요. 샘머리는 노인을 상징합니다. 이 샘머리라고 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야만 그 총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루멘이 말하니까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처음에 그래서 완강히 거부를 하죠. 흰머리 혹은 백발로 흔히 이 낱말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했습니다.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 혹은 노인의 아름다운 것이라 한 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서 공경, 어른이니까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공경의 태도를 보이라 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드는 이가 나이가 들면은 장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지요. 병영대에 나오는 노인은 흔히 이 장로를 가리키는데 레위기에 이 낱말이 두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다 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로라고 할 만해요. 노인을 공경하라 했는데 이 낱말이 이 레위기 성민 성결법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19장 15절에 세력 있는 자를 두어하지 말라 거기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뜻이고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뜻이겠죠. 이 두어라고 하는 말은 편들어 지지한다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지만 장로의 바른 지도를 따라서 그와 하나가 되어간다, 그를 지지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어하지 말라고 한 그 낱말을 가져다가 긍정적인 뜻으로 썼습니다. 장로가 옳은 판단을 내릴 때 옳다하고 그 판단이 시행이 되도록 지지하는 겁니다. 혹시 장로와 친분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견 대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장로가 율법을 쫓아서 행할 때에 그를 지지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태도이겠죠.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을 알면은 얼마든지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의견 대립, 사사로운 의견 대립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반대한다면 그건 거룩한 백성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죠. 그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장로가 율법을 쫓아 행한다는 의미가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혹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결국 같은 건데 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일을 보고서 영광을 보고서 찬송하라 이 말이죠. 비슷하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을 보았으면 그를 지지하고 나가라. 혹시 개인적으로 삐걱삐걱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편이 되어서 이건 옳은 건 옳다고 하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 명령은 둘째 명령과 살짝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 첫째나 셋째 단락에 나올 법하잖아요. 흥미롭게도 둘째와 넷째 단락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와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와 넷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교훈을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둘째와 넷째의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 이 교훈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번역한 말, 이 번역은 정확합니다. 명령은 흔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조금 표현이 달라요. 왜 다른지 문법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다 찾아보면 처벌이나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사울 이야기 했는데 28장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때 이 같은 낱말 같은 표현법을 썼습니다. 여기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벌당할까 재앙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이 명령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를 경시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경고하는 뜻이겠죠. 19장 14절도 그렇게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는 훗날 사사나 왕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에 70 장로를 두었는데, 이건 메시아가 세우실 영원한 제국과 붙어 있다고 말씀을 늘 드렸죠. 70이라고 하는 수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열방의 수이고, 열방의 상징으로 이 구약 성경에 계속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70문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것이 나왔는데, 이건 영원한 제국을 세우실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라고 합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33절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19장 5절 23절도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말을 쓴 것은 방금 살핀 소달락과 이 단락이 연결되어 있다.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 말이죠. 이 소달락은 타국인을 선대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단락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앞서 나온 이웃 사랑이 확대되어 나옵니다. 먼저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타국인은 누구냐면 가나안 선주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언약 백성과 함께 나온 백성으로 보여요. 이게 34절 후반절 명령의 근거하고 붙어 있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지요.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품꾼 노릇을 했을 겁니다. 자연히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열매를 버려두라 했죠. 뭐 다른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중에는 심지어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사람도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죠. 모세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는 이 타국인도 학대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이 조건이 없어요.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거는 나그네로 산다는 말입니다. 타국인이 나그네로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산다 하였습니다. 34절에는 아예 너희와 함께 있는, 함께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타국인 중에 너희와 함께, 너희 집에 같이 사는 우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국인을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사람이라 표현한 거죠. 이 표현은 이 세상이 나그네에 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하고 정반대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를 낯선 존재, 함께하기 힘든 존재, 낯서니까 함께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하고 불편하니까. 더구나 해를 끼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니까 함께 하게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신자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전에는 함께 원형 경기장에도 다니고 또 공동 모욕탕에도 출입하던 그런 사람인데, 신자가 된 후로는 잔인하고 방탕한 삶을 멀리합니다. 그런 신자를 이전 친구들은
비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이 그것이죠. 여기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데 이상히 여긴다. 나그네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네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만 하고 말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심지어 목숨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달리 언약의 나라에서는 나그네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라고 대하게 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소극적으로는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 학대한다는 말이 이 희년 규례에 두 번 더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서로 속이지 말아라, 속인다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고 팔고 사는 땅값을 서로 속이지 말아라 했습니다. 언약 백성들끼리 땅을 사고 파는데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값을 정하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희년 규례 때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희년 후에 연수는 누구나 아니까 서로 속일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희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값을 매기게 되면은 이 속일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이 땅에 1년에 열매가 얼만큼 추수가 된다. 이게 수년을 경작했으니까 알 텐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품꾼의 품삯을 떼어 먹거나 제때 두지 않는 것일 겁니다. 19장 13절에 우리 그 살폈죠.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압박과 괴로움을 주는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떼어 먹는다면은 그건 정말 학대지요. 하루벌어 사러 먹는 그런 사람의 품삯을 떼어 먹으면 그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학대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타국인을 그렇게 여기라고 명하십니다. 나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본토인이라고 다른 데는 새겨져 있습니다. 본토인,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토인들이 너희 중에서 그렇게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토인으로 되는데 너희 중에서 그렇게 너희 중에 나은 자, 본토인같이 너희 중에서 여기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암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그렇게 하여라. 그런 까닭에 자기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 몸과 같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자기같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기같이가 좀 더 적절한 번역 같습니다. 앞서 이웃은 언약의 나라에서 거룩한 사명을 함께 받은 사람이라 동료와 아미트라는 말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레아라는 말인데 이웃은 이 이웃에 관하여 거룩한 시인은 존귀한 자라 부르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의 이 고백이 과장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보면 과장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본받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땅에 있는 성도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나아가 무릇 모든 사람이 자기같이 성도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 차이를 이루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명하시는 근거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이집트는 객이었던 이스라엘을 말살하려 했는데 여호와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희년 규례에는 가나안에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 타국인이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의 타국인이다. 내 땅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타국인이다. 품꾼이란 말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던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품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품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땅 자체를 이스라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땅의 사용권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가족마다 땅을 주셔서 자기 땅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땅 자체를 소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품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스라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타국인에게 나타내라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신 이 사실이 이 명령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당연히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재판이나 도량경에서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재판의 공정함에 관해서는 둘째 단락에 이미 나왔죠. 언약의 나라에서 재판장은 심지어 신이라 불렸습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엘로힘인데 거기 재판장이라고 세개 번역했지만 엘로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는 재판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경고하십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도량형의 불공평함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바라였습니다. 이 가정함이라는 말이죠. 이 번역을 미워하시는 것이다 했는데 이건 혼인 성결법에 무선 형벌을 당하는 그 죄지요. 재판과 더불어 도량형은 거룩한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 없는 언약의 나라는 세상보다 열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마련해서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습니다. 본래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마침내는 가정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 성신을 의지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이 소달락 역시 앞선 소달락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구속을 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은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점에서 넷째 단락을 둘째 단락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개요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37절 이건 셋째 단락 처음에 살폈죠. 거기는 간단하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했는데 여기는 나의 모든 규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덧붙이십니다. 이게 흔히 나올 법하죠. 신명기 같은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인데 성민 성결법에서는 이 두 곳에만 나오고 셋째와 넷째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두 단락은 처음 두 단락과 같은 교훈을 담고 있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성민 성결법 마치지요. 기도할 제목. 성민 성결법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명령들을 담고 있는데 그 명령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냅니다. 셋째, 넷째 단락이 이 교훈을 절묘한 줄거리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이런 데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떤 인물이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같이 출중한 물론 성신의 영감을 받은 터위에 위대한 인물 아니고서 이거 못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편집의 결과다. 이런저런 자료를 어떻게 모아놓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룩한 사랑을 특별히 전합니다. 이 사랑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데였습니다. 이 목적을 삼위께서는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정하셨습니다. 삼위 사이에 나누시는 사랑에서 이 목적이 나온 것이죠. 그처럼 이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거룩한 백성의 사명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삼위의 영광이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실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도 하나님이 실로 기뻐하셔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품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신다. 당장에는 이 사명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드는 때에도 아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시든지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은 틀림없이 이루실 거다. 그러면 그 이루시는데 나와 같은 자, 우리 부족한 자들이라도 써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그런 은혜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2월 22일 날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날 성민 성결법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을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종교 개혁 때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역사 시초부터 서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얼른 이 율법을 읽을 때에 오늘날 교회와 교회 관습이나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과 금령들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그 명령들이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임을 오늘도 살피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거라 하신 주님께서 옛적의 성신으로 모세와 선자들을 감화해 주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교훈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조금씩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을 갖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이 율법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큰 나라라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없다고 한 것처럼 율법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분명히 교훈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은 없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든 죄 많은 상태에서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앞에 서게 된다면 잠시도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그 마음을 덮고 그 부끄러움에 숨을 곳을 찾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서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을 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기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책임이 마음을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배울 엄두가 나지 못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꼭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믿게 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을 품고 저 영원한 순간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메시아께서 오시지 아니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되 일상에서 그리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실로 거룩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성심께서 저에게
더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을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오시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복잡 미묘했던가를 구약 성경에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와 방해를 물리치고 제거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되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것처럼, 게다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또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배우게 하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에 관하여 저희가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힘든 문제가 버티고 있더라도 예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게 해 주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눈앞에 가득하고 사람이 봐서는 그 문제가 더 힘들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연약한 인생은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불안하고 염려에 쌓이기도 되지만 날마다 모든 염려를 주께 의탁하고 다만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내 디디라고 하신 그 걸음을 내 딛도록 이와 격려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얼마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이제 저희 마음을 더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이심을 더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